좋은 아침입니다. 미라클 모닝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8일차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공백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교육을 많이 받은 의사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어느 성경들보다 헬라어 문장과 단어가 빼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사도행전에서는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증인 중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을 목격하고 나중에 성경까지 기록할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운 지도자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목격하지도 못했지만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와 그를 이방인들을 구원할 그릇으로 택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경험한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와 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데에는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은요, 사도들에게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사명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요 라고 말씀합니다. 데오빌로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일 때문에 외부 세계로부터 고통받아야 했고 그 고통을 인내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라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데오빌로요! 이 영광스러운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다양한 손실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에 데오빌로라는 칭호를 들어도 마땅한 것입니다. 김준영이요! 누가는 그런 데오빌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1절 말씀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이라고 말씀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의 가르침을 재현하고 계승해야 할 제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아울러 3절 말씀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줍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십자가의 죽음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강조합니다. 물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겠지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또한 무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건인 부활에 대해 사도행전은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경을 장르별로 분류할 때 역사서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을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4절 말씀은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사건 모두가 일어난 역사적 장소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세상에 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분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10일 후인 50일째 되는 오순절날에 제자들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당부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온 누리에 전하기에 앞서 성령을 경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일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실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며 성령을 경험했던 장소인 것이지요.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도 침상 위 또는 출퇴근하는 차량 안 또는 아침에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책상 앞에서 실시하는 큐티와 기도 시간 등의 예루살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일시적 경험이 아니라 평생 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경험이기에 우리도 매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났던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인 것입니다. 17, 18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예루살렘에 머무는 일 없이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 그의 마음에 다양한 인간적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만들어주실 그런 특수한 임무를 띠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상처난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실 뿐이지 그에게는 그 어떤 강인한 면모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은30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파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12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요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비록 사람의 실수로 12이라는 제자의 온전한 숫자가 11로 변했고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의 그 공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메우시길 원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직무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직무란 봉사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도들을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 사랑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가르치는 그 직무를 버리고 가룟 유다는요, 제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도로서 가야 할 길을 스스로 떠나 제 곳으로 갔다는 이 표현은요, 그가 지옥으로 간 것에 대한 완곡어법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12지파의 온전한 수와 같이 제자들의 수도요 11이라는 불완전 수에서 12 가룟 유다의 공백을 메움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채우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세상의 핍박과 유혹 때문에 오늘날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향하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가룟 유다의 공백을 메우시기 위해 또 다른 누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루 3분을 투자하셔서 하루 한 장의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3분 잠시 침상 위에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 30분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자신의 책상에서 큐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 미라클 모닝 라디오를 청취하시면서요, 잠시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성령께서요,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어 가룟 유다가 감당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온 누리에 전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가룟 유다를 미혹하여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제 곳으로 가게 만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큰 지장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미혹하여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백을 마띠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메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의 가르침을 온 누리에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공백도 메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새롭게 생긴 그 공백을 메우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3분으로 기적의 하루를 만드세요. 오늘 찬양은요, 소리엘이 부릅니다. 소명. 아침에 떠